상담 기관에서 심리 검사를 할 때 여러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도구가 있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것인데요. 여러 개의 완성되지 않은 문장을 앞에 명시를 해놓고 뒤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나는 때때로,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것, 다양한 측면의 문항들을 앞에 명시해 두고 뒤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떠오르는 것을 적게 해서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괴로울 때 나는, 뒤에를 속으로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마다 그 속을 달래고 괴로움을 푸는 처방전이 나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로 풀 수 있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며 자기 속 얘기를 또 풀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면서 돈을 쓰며 기분을 내며 또 풀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워낙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분노 지수가 높아서 애꿎은 사람에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기도 하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이유에도 정당화할 수 없겠지만 사실 그 모든 문제들의 깊은 곳에는 모두가 다 마음이 괴롭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른이든 아이이든 저마다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로 모두가 괴로워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둘이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하필이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의 사랑은 더욱더 한나에게 집중됩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했습니다. 엘가나가 이렇게 자신의 제사를 갑절이나 주며 한나를 배려하고 나름 위로하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한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애틋하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분인나는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못마땅해서 그래서 그는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가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그 가정이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눈물만 흐르며 그렇게 편하지 않게 살았다, 남편의 노력이 무용지물이었다, 끝내지 않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엘가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매일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그가 술에 취해서 그러는 줄 알고 독주를 끊으라며 말도 안 되는 훈계를 하지요. 그것은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울부짖으며 입술로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부짖고 통곡하는 그 한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문제가 찾아올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나는, 이 뒤의 문장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각자 다른 이름으로 저마다의 삶의 무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하며 통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받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과 문제의 해결, 마음의 평안 모두 맞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는 한나 자신 때문도 아니고, 분인나가 염장을 질러서도 아니고, 남편 엘가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던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어떤 계획하심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괴롭고 아팠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마음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쭐대며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본분을 바로 보고 내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깨닫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자녀에게 일부러 해를 가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지금 더욱 기도해야 하는 때구나. 내 시선이 다른 데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생각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울고 있는 아이가 부모의 얼굴만 보는 것으로 그 품에 안기기만 해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듯이,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기만 해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 고난에 무엇보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먼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19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자카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를 깊이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신경초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흔히 미모사라고 불리우는 식물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잎이 움츠러들어서 신경초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매우 기르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온도에 아주 예민합니다. 조금이라도 추워지면 안 되는 열대 식물입니다. 또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통풍이 잘 되면 추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을 주는 방법도 중요한데 아침에 물을 주려고 하면 잎에 물이 닿지 않게 조심히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잎이 타고 맙니다. 매우 까다롭고 아주 신경 쓰이는 식물인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잘 자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그를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집중하여 관심을 기울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한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나를 생각하고 기억해 준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습관, 이것들을 기억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참으로 고맙고 위로가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집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늘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조금만 관심을 돌리면 하나님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죽고 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홀로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방이 막힌 담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서 외로움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중하시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 특별한 주목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여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며 기도했던 아들을 안겨주시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지요? 사무엘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라는 의미를 가진 사무엘로 짓습니다. 사무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구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고 그 간구함을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그를 위로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간구하던 소원을 들어주는 응답으로 가장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일치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최선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맛본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해결되고 응답받은 것에 기쁘지만 사실 더욱더 기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를 기억해 주심에, 나를 알아주심에 더욱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와 큰 응답을 받았음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래지만 응답받고 감사하는 것은 잠깐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듯 받을 걸 받았다는 듯 금세 뒤돌아서서 다시 목이 곧아져서 내 팔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또 뻔뻔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받은 은혜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한나가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통곡할 때 하나님께 서원 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것이지요.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도 그렇지요. 한나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전부와 같은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과감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큰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기도 응답 받고 나서 40일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심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자로 서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인 1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딨냐며 찾으시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한나나 사마리아 한 사람의 감사 고백을 통해
또 그가 드린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기적만을 바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며 부르짖다가 응답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섭니다. 제 갈 길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위해, 그 얼굴과 교제만을 위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듯,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를 깊이 주목하셨듯, 한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나도 그러면 내 전부를 드려야지 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시간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오늘도 성실하게 애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감사를 올려드리고 내 기도, 내 시간, 내 물질, 한나와 같이 내 전부인 그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성숙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구하기도 하지만 받은 것 감사로 여기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이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더욱더 생각하여서 위로받고 위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며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받은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